오늘도 말씀이 우리 심령을 다스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장로교단에게 속해 있는 교단입니다. 이 장로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개혁교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신학으로 개혁주의 신학을 노선 삼고 있기 때문에 개혁주의라고 개혁교단이라고 말합니다. 16세기에 존 칼뱅, 또 찌빙글리가 이제 성경 중심, 또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함으로, 그래서 그 오대솔라,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어떤 모토를 삼고 개혁한다라는 것입니다. 개혁한다. 우리가 지금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요. 그 장로교회 그리고 개혁교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개혁이라는 단어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이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깨우고 말씀에 비춰가지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거하고자 하는 바른 신앙이죠. 신앙, 종교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자 의무죠. 여러분, 느헤미야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52일이라는 기적적인 어떤 그 성벽 재건 이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부정적인 죄에 대한 개혁의 속도를 다시 내기 시작했죠. 오늘 금예배 가운데 느헤미야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개혁으로 시작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온전한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으로 시작되고 무엇으로 출발되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예배 가운데 모든 말씀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이 말씀으로 함께 결단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결단합시다. 아멘. 온전한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바로 무엇으로 시작되야 되냐면 말씀으로 시작되어야 돼요. 뭐로 시작된다고요? 말씀으로 시작되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모두 뭐 했다고요? 분리했대요. 그러니까 성벽을 봉헌하고, 그러니까 모세의 말씀, 그러니까 모세로 들려진 그 율법을 읽었습니다. 율법을 읽으면서 들려줬는데 그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율법 책에 암몬과 모압 사람들, 여러분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었죠? 주일날 나눴지만 누구의 후손이었습니까? 롯의 후손이었어요. 그죠? 롯의 후손, 암몬과 모압 사람들, 이방인들, 그러니까 롯의 딸들과 부정한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어떤 그런 후손을 잇기 위해서 나온 족속들이 암몬과 모압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 사람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백성이었어요. 보세요. 암몬과 모압 사람들, 이방인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니까 그 말씀의 기초에서 그 백성들이 그 무리 속에서, 그 공동체 속에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모두 뭐 했대요? 분리했대요. 그게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분리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분리했대요. 한 명도 빠짐없이 분리했대요. 근데 이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보세요. 그 당시에 여러분,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울렸을 때에, 그때에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함께 혼인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분명히 혼인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리는데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신과 함께 했던, 오래 살았던 그 아내와 남편을 떠나보내야 하는,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 다가온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감동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특별히 모세의 율법에 감동받은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자, 선포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그런 어떤 말씀의 순종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근데 이 감당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만 감당했다는 게 아니라 모두 분리했대. 모두. 우리 다 쓴다. 모두 분리했다.
여러분 이것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분리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한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 어떤 뭐 정의감이라든가 어떤 감정으로 인해서 뭐 분노의 감정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런 어떤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 참된 개혁의 출발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말씀으로부터 출발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비록 그 개혁의 작업이 나의 살을 깎는 듯한 어떤 그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했다. 그렇다면은 그 개혁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시작돼야지만이 완전한 개혁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순수함을 가지고 감동이 되어질 때, 내 마음이 감동이 되어질 때 내 심령의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순수함으로 다가올 때, 순수함으로 다가올 때, 여러분 순수함으로 다가올 때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연약함의 모습, 말씀으로 끊어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으로 개혁되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무엇이 상처가 되고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파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 여러분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죄로 인해 가지고 무너지는 삶들. 여러분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지 않으면요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이 상처와 이 아픔들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플 수 있고 우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날마다 언제? 날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거할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파도 괜찮아, 힘들어도 괜찮아.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날마다 이겨야 된다. 뭘로요? 말씀으로.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감동이 되어져요. 성령으로 감동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냥 내가 들으러 왔으니까 그냥 말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도 내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만져주십시오. 성령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운데 가득한 것이에요. 여러분 18세기 중반에 미국의 1차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분이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에요. 잘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여러분 이 목사님에 관해서 일화들이 많이 있지만 이 에드워드 목사님은요 몸이 약했어요. 그리고 어떤 파워풀하게만 목소리도 큰 것도 아니고 조금조금하게. 여러분 그리고 말을 잘하신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비슷한 것 같아요. 말을 잘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촛불 하나 들고 그냥 성경 그냥 읽었대요. 그냥 원고를. 그런데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 여러분 준비해온 거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읽기만 했대요. 읽기만 했는데 청중들이 너무나도 강렬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니까 그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흐느끼고 정말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주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이 차고도 넘쳤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앞에 와서 말씀을 전해서 막 엄청 은혜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냥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로 감동되어지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아멘. 여러분 주 앞에 내 삶을 다시금 점검하게 되어지고 그 다시금 내 안에 개혁들이 일어나가지고 죄성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 앞에 서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요. 순수하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좀 매우 날카롭고 강력한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칼 같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내면과 영혼과 골수와 관절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깊이 쪼갠다는 거예요. 이것은 쪼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삶에서 정말 지치고 어렵고 힘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다시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심령이 무엇입니까? 참된 안식과 아멘 참된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예배하기 전까지 말씀 듣기 전까지는 괴로웠어. 근데 오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주는 순수한 능력이 능력. 여러분, 그 순수한 능력이 내 심령 가운데 거할 때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은요, 내 마음의 개혁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떤 정의감이라든가 어떤 분노를 가지고 개혁을 일어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개혁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감동을 받는 자들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개혁은 그냥 하루 한 번 개혁 일어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개혁은 계속 이루어져요. 계속. 여러분, 한 번 우리가 개혁됐다고 해서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또 무너질 수 있고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요? 계속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될 때 우리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보면요,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여러분, 삶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되는 사실을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데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다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과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뭘 알았대요? 악한 일을 알았대요. 그러니까 앞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과 오늘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사이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긴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 시간이 있었냐면 느헤미야는요, 주전 433년에 총독 임기가 끝나게 되는데 그때 페르시아 아다사스 왕에게 다시 갔다가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6절에 며칠 후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며칠 후가 그냥 며칠 후가 아니라 1년이라는 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1년이라는 넘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 속에서 느헤미야가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혁을 일으키고 또 회복된 백성들이 이 안에서 어떻게 변하냐면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죄성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리더가, 제사장이, 여러분, 그래서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비아와 결탁을 해가지고 그를 위해서 성전 안에 큰 방을 만들었대요. 누굴 위해서? 도비아를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그 방이 원래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방이냐면 온갖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 사용되어졌던 제물과 곡물 그리고 새 포도주, 거제물 등 모든 것들을 보관하는 곳이었는데 그 보관하는 곳, 쉽게 성전의 곳간 같은 곳인데 그 곳간을 누가 어떤 사람이 사용한다고요? 도비아가 방으로 사용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줬다는 것이요? 제사장 엘리야십이 결탁해가지고 준 것이에요. 여러분, 도비아가 누군가요?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암몬 사람 다 뭐 했어요? 다 내보냈어요. 내보냈는데 그런데 느헤미야가 잠깐 없는 사이에 다시 뭐예요? 다시 결탁해가지고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단지 그가 제사장 엘리야십과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성전의 모든 주권을 행세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도비아가 누구였나요? 도비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에 그때에 성벽을 건축할 때 느헤미야를 조롱하고 협박했던 사람이 도비아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개혁을 일으켰다고 해서 이 개혁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죄성이 들어와서 죄와 결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 있는 자가 우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어떤 성경 지식을 쌓기 위한 말씀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지식으로 싸우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누구보다 좀 더 많이 알고, 누구보다 성경 지식을 좀 많이 알고. 여러분, 여러분, 저도 설교자로서 설교해야 돼가지고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은혜가 됐을 때 설교자로 서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읽고 매일 큐티하고 묵상을 왜 합니까? 그것은 단순히 어떤 성경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내 삶을 말씀 가운데 비춰보는 거예요. 아멘. 내 삶을 말씀 가운데 비춰서 내 삶을 돌아보기 위함. 그래서 돌아보기 위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오늘 삶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 뜻대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 그게 진짜 신앙이죠, 신앙.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변화가 타성에 젖지 않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매일매일 우리가 개혁되어져야 되는데, 그 이 길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나도 모르게 있던 내 안의 암몬들을 드러내는, 그리고 그것들을 제거하는, 여러분, 도비아를 제거하는, 아멘. 여러분, 그것이 말씀밖에 없어요. 내 안에 젖어 있는 그런 모습들, 내 안에 연약한 모습들, 그것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그 모습들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이게 진정한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답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정결하게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말씀으로 늘 우리의 모습을 단장하며 정말 정결한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거룩한 삶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좀 말씀으로 회복됩시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나눌 두 번째는요, 온전한 개혁을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뭐가 회복되어진다고요? 예배가. 여러분, 그래서 말씀, 기도, 예배, 이 굉장히 우리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중요해요, 중요해. 그래서 오늘 금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기본기가 되신 분들이야. 뭐가 되신 분들? 기본기가 되신 분들. 여러분, 온라인으로 지금 듣고 있는 예배하는 분들도 기본기가 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기본기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10절, 11절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뭐 했어요? 도망하였기로. 11절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라. 누구를 불러서 제자리에 세웠어요? 레위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생활비를 받지 못해 가지고 이 레위 사람들이 뭐야? 성전을 떠나가서 자기 밭으로 간 것이에요. 일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생활 전선에 뛰어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도비아 사건 있지 않습니까? 도비아 사건. 도비아가 여러분 성전 곳간에 자신의 방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방을 만들었다는 것, 성전 곳간에 자신의 방을 만들었다는 것은 성전 곳간이 채워졌다는 것이요, 비었다는 것이요. 비었다는 것이요. 비었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레위인들을 돕지 못했던 것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 돕지 못하니까 레위인들이 그 예배 자리에서 떠나가지고 그 제사 자리에서 떠나가지고 생활전선에 뛰어든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이 함께 헌신하고 희생해서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그 성전의 제사장들을 돕고 성전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멈춰버린 것이에요. 성도들의 헌신도 멈춰버리고 성전도 멈춰버리고.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린 것이에요. 헌신과 희생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계를 꾸릴 수밖에 없는 레위 사람들이 이 성전 직무를 포기하고 생활 정선으로 떠난 것이에요. 여러분, 레위 사람도 없고 노래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졌겠습니까? 절대로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뭐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멈춰버리니까, 예배가 무너지니까 그것을 느헤미야가 뭐예요? 회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진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고 내가 제사장 셸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디아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야와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먼 자로 인정된다고요? 충직한 자로. 여러분 충직한 자가 회복되고 그 회복이 그 안에 곡간들을 채우니까 이제는 뭐가 회복되는 것이요?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그 안에 도비아를 몰아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곡간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요? 제사장들이 돌아오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 회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냥 예배에 열심히 참석했다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여러분 곡간이 채워지고 이 제사장들이 와서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심령들 그 가운데 그 성전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요 무엇입니까? 진정한 예배 회복은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진짜 참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는요 말라기에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권면했냐면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않고 더러운 떡과 하나님의 그 제단 앞에 드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합니까? 아주 강력하게 질책하고 너희는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행동을 한 그 백성들을 말라기 선지자는 선포하면서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우리가 죄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모습이 연하진 변함없다면 그것은 그 예배가 성공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아픔들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과 우리의 모든 죄의 모습들을 주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게 진짜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할렐루야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를 갈 때 그런 예배 가운데 나갈 때 거룩한 예배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개혁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개혁되어지면 분명하게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삶을 내다보고 내 자신의 삶 속에서 있는 죄가 벌어지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결국 무엇이에요? 말씀에 충만한 사람들은 예배가 당연히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 여러분 아벨의 제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그때 아벨 제사를 받았는데 아벨의 제사만 받지 않고 아벨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아벨 제사만 받지 않고 아벨도 겸하여 받았다는 것은 아벨의 제사를 기억하시지만 결국 아벨이 드린 그 마음을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물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만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나 자신을 받으신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배의 모습만 와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진정한 참된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모든 심령들을 강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모든 심령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 삶이 변화가 됩니까? 하나님 만지시는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삶이 변화가 돼요? 동일한 톱니바퀴예요. 죄 가운데 거하는 것 동일하고 여러분 무너지는 삶 동일하고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사람들은 온전한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진정한 개혁은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변화되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 죄가 있다면 공동체 안에 드린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정말 성전 안에서 정말 그 안에서 부조리한 그 모습들 죄의 모습들 그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그 모습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누가 회복되는 것이요? 우리가 회복되어져. 아멘. 그걸 통해서 어디가 가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저는 가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가정이 주님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여러분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먼저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회복을 일으켜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이 회복이 돼가지고 정말 우리 가정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서서 회복을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개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가정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 예배 회복이 있을 때에 가정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넘치는 교회 가정들이 회복되어서 놀라운 간증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변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세상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정이 정말로 변화되고 그래서 그 변화된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됐을 때에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죄를 깨끗이 멀리해야 돼요. 죄를 철저하게 잘라내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죄를 잘라놨다면 거룩한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참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참된 예배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 백성들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회복된 예배를 회복된 백성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우리의 기도의 모든 것들을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시작돼요.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한 신앙으로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그게 개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이루어진 개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매일매일 내 삶을 들여다보면서 말씀으로 또 예배로 회복되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온전하게 매일 주의 능력을 가지고 참된 샬롬 가운데 안식 가운데 거하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